우리 남선교회 분들이 찬양하시니까 그냥 박수가 막 나오네요. 네, 그래요. 우리 교회 든든하신 분들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질병의 고통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누구나가 다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조시지 마시고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흔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간 수치가 막 50배 이상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제가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때 병문안 왔던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능력 없는 목사는 쓰임 받아도 건강 잃은 목사는 쓰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켜야 된대요. 건강하면 어디서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건강 없으면 뭐 쓰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맞는 말이면서도 또 안 맞는 말이에요.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데 혹 살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건강을 잃었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건강이 조금 약하다고 해서 다 무너지고 다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건강이 없고 건강을 잃고 건강이 나약해졌을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감리교회 제일 처음 선교사님이 누가 들어오셨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고, 장로교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분이 중국 땅덩어리에 복음을 들고 이제 갔어요. 영국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중국 사람들이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척추를 다쳐가지고 영국, 본토인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좋아져서 다리까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병실에 누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해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병실 벽에다가 중국 그 지도 있잖아요. 지도를 병실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지만 저를 뺀 18명의 다른 선교사들을 보내주시면 그 나라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신문사에서 그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기사를 낸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된 건지 딱 18명의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겠다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래서 18명이 병실에 매일 와가지고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18명을 중국으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만약에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나 혼자서 중국에서 이렇게 막 고생했을 텐데 아파서 돌아오는 바람에 18명의 동료 선교사님들이 생겼구나. 감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 병실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마다 병이 치료되기를 중보하면서 기도해서 허드슨 테일러 병도 또 고침을 받았어요. 결국 같이 중국에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복음 전하기가 지금도 어려워요.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를 공식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숫자가 몇 명이래요? 1억 명을 넘어서 2억 명 가까이 된대요. 2억.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인구가 2억이래요.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한 1,000만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절하고 애절하게 늘 바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몸에 있는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의원을 찾아가 보고 또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약을 지어 먹기도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말씀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의 처지를 알겠죠. 돈 들여서 의사 만나고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투자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가고 힘들어가고 어려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나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던 차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야 돼 하고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뭘 만진 거예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감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말할 수도 없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분명히 치료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벌써 아셨고 딸아 내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이제 놓여 건강하게 되었다. 이런 선포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너의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고 평안함을 얻고 삶이 회복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믿음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벌써 교회 다닌 지만 20년이야 30년이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는 때로는 중요하겠지만 믿음의 깊이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린 그 세월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현재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깊은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어요.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병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치료 받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목사가 앞에서 치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병치료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아픔, 고난,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병을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은 뭐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어요.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분들도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되새기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자꾸 나올까요? 교회 왜 자꾸 나올까요? 자꾸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신앙인들도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야 나는 미국식 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메리칸 그런 스타일은 뭘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지금 미국은 새벽 예배 없어요. 수예배 없습니다. 속회 없어요. 그냥 주일 오전에 딱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믿음이 굉장히 나약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예배가 많죠. 우리 목사도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해야 돼서 힘들어요. 매일 새벽 예배 설교하죠.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신방 예배, 설교거리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난다. 자꾸 교회 오면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해서 조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뭐 다른 생각 하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앉으셔서 설교를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꼭 교회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이 듣는지 마는지 잘 받아들이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 대신 지혜롭게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만나기만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교회 다녀 그것 봐 교회 안 다니까 그런 거야 예수님 믿어봐 막 그냥 실수 없이 예수님을 쏘아대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 날씨가 뜨거운데도 이 지역 다 전도 다녔다 그랬잖아요. 전도 다녔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말 받으셨지만 그 양말에 예수님은 당신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우리 교회 사진하고 전화번호 스티커에 딱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저도 쑥스럽지만 제 전화번호를 넣었어요. 그래야지 뭐 전화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안내를 하니까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양말 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놓고 간 거 아니고 교회에서 인사드리고 또 선물로 드리고 또 제가 이곳에 처음 이사 와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했더니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을 안 받는 스타일입니다. 와서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의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얼굴 뵙고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셔서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갔는데 이제 기분 나쁘셨으면 제가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 없이 그냥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작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받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하고 잘 끊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오늘 양말을 잘 받았습니다. 뜯어보니 너무 예쁜 양말이었습니다. 잘 신을게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딱 받으니까 기분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의 밭에 따라서 씨앗은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져도 밭에 따라서 그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밭도 있고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밭도 있어요. 저는 꽃 뿌리면 어디에 잘 자라는지 잘 몰라요. 우리 박용우 집사님은 박사세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뿌리면 잘 자라는지 어디에 뿌리면 덜 자라는지 그래서 물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물 주세요 하고 꽃이 얘기하는 걸 잘 몰라요. 저는 잘. 네, 우리 집사님은 새벽에도 끝나면 딱 이렇게 물 주면 꽃밭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거예요. 이 밭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잘 자라는 밭이 있는가 하면 잘못 자라는 밭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씨앗이 심겨져도 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런데 하면 안 돼요. 다 때가 있어요. 밭이 안 좋아가지고 그 씨가 잘 안 자라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물을 줘야 돼요. 물도 많이 주고 거름도 주고 예뻐해주고 해야지 그 꽃이 잘 자라는 거죠. 왜 못 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밭이 안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쁜 말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 모일 때마다 또 식사하시고 모일 때마다 남들 험담하고 또 남들 뒤에서 막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얘기 칭찬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이기는 믿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믿음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뭐 했대요? 생각을 했대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죠? 오전에 함께하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그래서 동역도 해야 되고 동행도 해야 되고 동지 뜻을 같이 해야 되고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좋은 뜻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쏙 흘러버리면 내가 오늘 오전에 뭘 했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자꾸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되짚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병고침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세 구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병들고 아플 때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말씀은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몸이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 또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같이 아멘. 아멘. 이러한 치료의 말씀 묵상을 자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같이 아멘. 아멘. 말씀 묵상에 대한, 이 치료에 대한 말씀 묵상을 자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들고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몸에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적으세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 네. 안 적으셔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딱 외우세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으세요. 소화가 안 되실 때, 잠이 안 오실 때, 마음이 평안치 않으실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병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더 강해질까요?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서요?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주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굳게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시인했어요. 예수님, 나는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입술로 부정적이고 또 나약한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다 틀렸어. 아이고 난 안 되나 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힘줄 줄로 믿습니다. 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설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집에 장인어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냐? 장인어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뵐게요 하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설날에 설자를 잘못해서 살자로 보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장인어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처갓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이 사위가 살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뭐 재산을 달란 얘기인가 뭔 얘기인가 이래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 저 남자에 뭐 점 하나만 지우면 뭐가 된대요? 님이 되는 거예요. 님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대요. 자, 그러면서 무슨 뭔 인생사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세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잘 될 수 있다, 감사하다, 긍정, 또 주님이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긍정을 자꾸 선포하면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병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머리로 생각했어요.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몸으로 행동했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아, 나 어디에 선교해야 되는데, 아, 나 봉사해야 되는데, 나 이번 주부터 식당 가가지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만 먹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문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10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는 3%의 소금 염분만 있어도 바닷물이 짠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5분의 1, 5분의 2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계속 부패하고 계속 타락하고 문제만 발생하고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감해 볼게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에서 노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믿음이 깊어지면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질병의 골짜기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치유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질병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은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